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창세기 5장 2절과 신명기 5장 29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하는 데까지 힘으로 동력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로만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와 교회를 이 세상과 사회와 나라를 괴롭히는 세력들과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수치와 조롱과 모독과 저주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우리 샬롬 이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광고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예배 없고 금요일 기도회는 토요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 기도 모임 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입니다. 복. 자, 복을 영어로 하면은 blessing. 일본 말로 하면은 후쿠가 됩니까? 후쿠 맞는가요? 복. 어쩌다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임하는지 또 그것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나는 복된 사람인지 나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집은 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이때까지 복을 향해서 나아갔는지를 한번 되돌이켜보고 복과 정반대되는 말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복의 반대말이 있는데 복에 반대되는 대로 달려가거나 걸어가거나 진행하는 개인과 가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진짜로 다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구절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시면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5장 29절 조금 소리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잡아주시고 신명기 5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들이라고 말한 우리 그리고 너희들 자손은 여러분 자가 아들 자자죠. 손은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3대가 나오죠. 나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서 나의 자식, 나의 자식이 이게 또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손자 낳을 거 아닙니까? 이 3대. 왜냐하면 왜 3대 보통 얘기했을까요? 보통 아버지가 되면은 자손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자손이 사고치면 손자가 사고치면 할아버지 마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려면 손자까지 잘 되는 걸 봐야 이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고 그래서 3대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현세구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복복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복복 좋아한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그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원하면 진짜 복을 받고 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인생, 기독교인의 인생들이 복은 이제 원하는데 좀 복하고 거리가 조금 먼 삶을 실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가 싫은 분 있습니까? 저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옛날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복, 저는 땅의 복을 싫어합니다. 저는 하늘의 복, 저 죽어 천국 갈게요.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또 집을 더 크게 짓고 냉장고만 4-5대 되고, 내가 막 뇌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늘의 복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을 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간이 그걸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을 때는 영의 복, 혼의 복, 육신의 복이 같이 있는데 왜 그걸 구분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분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땅의 복을 추구하면 매우 속된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처럼 하늘의 복만 추구하면서 너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정말 거지처럼 산다. 오케이, 나사로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 거지 나사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구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정말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더 속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더 육적인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성경 구절과 로마서의 2구절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생각의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원래 말씀으로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몇 시간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12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 평신도들이야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게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라는 영적인 일을 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했죠. 이게 진짜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와 같은 일은 영적인 일들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이건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10절로 올라가서 한 명 더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말을 가지고 와라. 갑옷을 입고 창을 차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12시간 싸웠습니다. 이건 육적인 일이죠. 철저하게 육적인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혼재되어 있고 이걸 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 마르다 사건 잘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마르다는 안에 들어가서 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충고하셨죠. 마르다 보고 좀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내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한 마리아가 더 잘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죠. 요까지만 딱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한 이후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마르다가 끓인 밥 먹었습니다. 그럼 밥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는 밥의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게 육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 이게 영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일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펴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나 집안과 나라를 세우는 은사가 있다고 했고, 그 은사 중에 하나 예언이 나오죠.
예언은 매우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막 하고 너는 앞으로 영화 배우가 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영적인 분들이 해야죠. 육적인 분들이 예언을 하면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예언이라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7절의 은사를 보십시오.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 섬기는 일은 영어로는 서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빙 뭔지 아시죠? 대가모를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 서버, 서빙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서빙이라고 하죠. 서빙은 무엇을 쓰는 은사입니까? 몸을 쓰는 은사입니다. 몸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영적인 은사, 그리고 육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은사도 있다.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저는 하늘의 복만 받을게요. 땅의 복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상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유치함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의 온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5장 2절을 왜 제가 읽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보겠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복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남자 앤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요? 하나님은 여자에게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지금 남편과 아내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가 낳는 자식들은 복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개를 키웠다는 기록은 없는데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일부 키웠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복은 그 복이 누구에게로? 그의 자식에게로,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로, 그가 키우는 작물에게, 그가 키우는 화분에, 그가 키우는 꽃에, 그가 키우는 동물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만약 성경에 있다면 이게 약간 사이비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일까요? 그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나는 소생이 누구죠? 아들과 딸입니다. 그 딸들이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토지 소산, 여러분이 키우는 작물, 화분, 나무 이런 데서 열매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키우는 짐승, 닭, 개, 고양이, 그들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원래 복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현세 구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그냥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복을 구했던 인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2026년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분까지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이란 것은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길 원하니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 20대 때 저도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을 구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뜻만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좀 신앙이 떨어지는, 마치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게 저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재정적으로 약간 풍요를 누리면 뭔가 이 양심이 찔리고
약간 돈이 들어오면 막 이게 빨리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중압감과 과도한 눌림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밸런스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래가 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 4년 전인가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내가 상담을 알고 보니 우리 제일영도교회 우리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목사가 되어갖고 상담을 왔는데 상담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뭐 하여튼 교사인데 엄청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교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양심이 찔린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 와이프 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저한테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15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그 집은 이제 완전히 가난한 집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미 15년이 지난 모든 걸 제가 다 경험해본 상태 아닙니까? 야, 절대 그만두게 하지 마라. 이거 우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걸 왜 네가 이 복을 왜 네가 차냐? 옛날에 15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주의 길은 가난한 길이다. 좁은 길 가라. 다 팔아치워라. 이래 했을 겁니다. 그때 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이 현세구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니까 이거 성경 구절로 액자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야베스란 뜻은 고통, 또 다른 의미로 고통의 아들. 엄마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엄마도 고통당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통, 근심, 고통, 환란. 이 아이의 인생의 키워드는 고통, 근심, 환란이었습니다. 이래 하다가 한 20살 되고 30살 되고 40 정도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더블로. 근데 여러분 왜 이 야베스는 복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고통당했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통당했고 엄마가 낳으면서 자기를 낳으면서 엄마가 고통당했고 태어나 보니 또 엄마 고통당한 걸 보고 자식도 고통당하고 있었고 이 고통이 2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 고통을 당한 자가 복에 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고통의 트리플 고통일 수 있습니다. 3배 고통을 당하는 자는 복에 복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볼까요?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기. 이게 뭔가 합니까? 지경의 경을 빼보십시오. 땅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땅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매우 세속적인, 매우 현세구복적인, 매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속적인 구함 같아 보이죠. 근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땅을 구했고, 두 번째 환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에 복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할 때 기독교인은 복을 구한다. 맞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복을 안 구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을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어를 좋아합니다. 웃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고통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 복의 복을 2배로 달라고 한번 주님께 요청해 보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손에게, 자에게, 그리고 손에게, 그리고 화분에게, 내가 키우는 강아지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거 전부 다 목사님 한 이야기 전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의 복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복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도 복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뭐 생명과 구원, 예수의 피 이런 주제도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지만 복이라는 주제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이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요? 저도 이 말이 약간 이 말을 알기는 아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좀 선명하게 전할 수 없나? 심령이 가난하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9절부터 확인하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있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오. 비슷한데 약간 다른 말이 한 구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아까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지금 가난하다는 뭡니까? 그죠? 육신이 가난하다. 돈이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앞에는 심령이, 내 영혼이 가난하다. 나중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합쳐보면 영육혼의 가난함, 경제까지, 건강까지 싹 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가난한 게 복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죠. 그게 복이라며. 그러면 복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함의 의미는 뭘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 동사무소 이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죠.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제 명화극장 보셨습니까? 예, 어제 명화극장을 보신 분들도 계시군요. 영세민 오늘 찾아보니까 앞에 영자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영세민의 영이 제로고 그다음 세는 가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우 영세한 업장, 영세기업, 영세한 사람, 돈이 없어서 돈이 영인 사람 이런 사람 영세민에 나오거든요. 그 위에가 뭡니까? 생보자 들어보셨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개인 파산자 나오죠. 제가 아는 우리 또 동기도 그 자녀가 5명인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너무 이제 월급 작게 받고 5명 키우는 게 어려워서 결국 파산해서 그 법원에서 개인 파산 선고받고 그 판사가 잘 처리해 주더랍니다. 5명 키우는데 뭐 200만 원으로 5명 키우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5명 키워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땅땅땅 해주고 그의 빚을 다 이렇게 탕감 받았는데 그 개인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란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100시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0분도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튕겨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저는 개인 파산자고 개인 회생의 절차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가 파산자구나. 경제적으로 나 파산했어. 근데 영적으로도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파산 신청합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덥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덥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고 말씀을 조금 더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는데 어디를 찾아보는가 하면은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명이 나오죠. 악인, 죄인, 오만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과 같이 서지 않는다. 그 곁에 나쁜 사람 곁에 서 있지 않는다. 3초라도. 만약에 엄청나게 나쁜 정치인이 여기 서 있다고 칩시다. 정말 나쁜 놈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 옆에서 3초 이상 있으면 그거는 시편 1편 1절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일지라도 그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면 그 곁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뭔가요? 성경이 말한 복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이상한 사람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라.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안 해야 되지만 내가 이상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의 바운더리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같이 서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하는 행위가 복을 마이너스 상태로 복을 줄이는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으십시오. 여러분 매우 이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매우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의 복은 기도를 많이 하면 복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뭔가 좀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요? 나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그들과 교제를 끝내라. 그게 복의 시작이다라고 매우 육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영적인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영원히 복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시편 34편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려달라고 한 구절인데 올릴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 12절. 예, 있네요. 자, 시편 30편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에 복받기 이래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120살까지 살면 그 불행한 삶일 수 있죠. 가난하게 120살까지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풍요롭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편에 복받기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 복 받고 있습니다. 복 좀 주세요. 제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이 13절 14절에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1번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어쩌고 저쩌고. 결론이 뭔가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복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말에 있고 복을 마이너스 시키는 방법도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복이 증가될 수도 있고 복이 하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상승,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건국 이래 최고의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이 상승을 향해서 우상향 그래프로 올라갈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찔리더라고. 저도 말을 옛날에 참 많이 함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말을 입술을 그냥 묵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자, 그 다음 구절 14절에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말이고,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화평. 화평이 뭔가요?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안 하고 안 싸우면 복은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복이 100에서 99, 95, 98.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로하고, 여러분들이 권사와 성도하고, 여러분이 청년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뚝뚝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지금 고객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복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요겁니다. 너무 육적이죠, 가르침이. 너무 성경의 가르침이 육적이지 않습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기도의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금식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 전혀 없고, 찬양 예배에 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복을 영원토록 장수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육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육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로. 정말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제가 이번에 쭉 알아보니까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심각하게 빠진 분들이 진짜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 심각하게 경제적 어려움, 너무 심각하게 빠진 분도 한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셔서, 참 하나님 이거 진짜 기도 복의 복을 좀 더해 주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방금 시편 34편 그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화평한 거 요거 있죠. 이번에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두 번째 봤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서울에 그 MBDI 그 안경 낀 그 젠슨 황이라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 나이가?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로 보였는데 저보다 혹시 나이가 많나요, 그분이? 훨씬 많다고요? 진짜 젊어 보이던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피부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젠슨 항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성공의 지금 비밀을 물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인격이 뭐죠? 인격은 여러분 말로 드러납니다. 아까 여러분 방금 시편 34편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복 받기를 원하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인격이 저급한 인격이 됩니다. 쌍스러운 인격이 되고요. 전순왕 대단하네. 아름다운 인품이 있어야 성공한답니다. 100% 동감. 자,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은, 쓰러졌을 때 다시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고 버티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랍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한다 하더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다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요? 전도하는 겁니까? 기도 100시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일단 19년 버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까지 버티면 20년 채우고 딱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20년을 교회에서 채우면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자격이 되거든요. 원로 목사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하나. 내년까지 버티면, 그 내년 전에 쓰러지면 안 되고 이거다. 20년.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20년 했으면 원로라는 칭호를 준다는 겁니다. 교단에서는. 여러분의 영역, 태권도를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를, 수영을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 여러분, 그러니까 젠순왕이 했던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품을 획득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아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한 인품으로, 경건한 인품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은 반드시 그 인간은,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올라갈 때 복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도 보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도 잘 갖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복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 개인입니다.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복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경제적 파산자, 나는 영적 파산자지, 맞다, 나는 능력 면에 있어서 파산을 했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지, 연약한 죄인이지를 날마다 깨닫는 게 그게 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뭐 자식 복 받고 뭐 잘되고 번창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그게 복인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 하나 있던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면 그것도 복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기 하나님 계시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다.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요?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더냐. 결국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복이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걸 엎어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이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금요기도회를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1년 동안 기도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52주를.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설교가 성경에 기도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를 52주를 기도를 설교하고 또 지금 거의 한 3, 4개를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상의 엄청난 주제요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 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원천과 같은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제가 오늘 간증을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서 이걸 한 번만 딱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딱 2번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이제 1명 이제 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3개 태블릿을 달라고 기도했고, 첫 번째 어떤 집사님이 저희가 와서 패드를 하나, 삼성 패드를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패드가 태블릿이 날라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4,200명이 지원한 국가 공모 프로젝트에 자기가 1등으로 당첨이 됐고, 그래서 애플 패드 태블릿이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바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간증 끝이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딱 줬는데 자녀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요거 받았거든요. 이걸 좀 줬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패드가 하나 필요한데 애플 아이패드 에어를 달라고 기도했었답니다. 에어.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애플 에어가 있고 프로가 있고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죠. 맞다. 여러분 맞다. 여러분 아는 게 없지. 맞다. 죄송하네요.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에어라 하더라고요. A-I-R 에어. 이게 프로도 있고 한 서너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본인 요거를 달라고 기도했대. 에어를. 근데 이거 보니까 아이패드 에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 그래서 내가 와, 네 기도 세다. 어떻게 그렇게 패드를 달라고 받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에어를 달라고 기도하고 에어 김 빠지게 시리 에어 빠지게 와. 이게 추가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게 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하고 자주 말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태로 진입하는 거, 그게 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의 상태로 들어가셔서 하시길 소망드리고, 혹시 그 아이패드 그 케이스 필요하신 분은 그 나눠야 되는, 같이 나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의 그 케이스 정말 목사님 필요해요. 한번 손 한번, 예, 뒤에 한 분 우리 김주현 형제 또 일어나서 가지고 가시고 케이스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뭐를 전해야 될까요? 이 복과 관련돼서 지금 다 나왔는데 하나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복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말을 해야죠. 내가 지금 복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휘바람 부르면서 살겠지.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복이 없는 것 같아 보는 시기,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길이 가운데 전부 다 매일매일 복이 쏟아지면 좋겠지만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로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성경의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있다. 자, 그 구절을 보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이니까 좋은 상태가 아니군요. 그게 복이 없는 상태. 풍부, 좋은 상태, 복을 받은 상태. 모든 일에 배부름, 좋은 상태, 복 받은 상태. 배고프면 안 좋은 상태, 저주 가운데 궁핍 가운데 들어간 상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두 개 다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게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핍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론 훈련 차원으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으로 궁핍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를 연단시키기,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배고픔의 시기를 주고, 이또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기로 들어갔을 때, 궁핍과 배고픔의 시기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지금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일단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13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남겨두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마지막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비천에 차고 가난과 배고픔에 처했습니다. 너무 이 저주 같아요. 이 삶이. 그 자식도 잘 안 되고 꼬이고 인생 문제 다 꼬이는 상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에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시기가 다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단 살아가야 된다. 그분과 가장 가까이. 그분하고 지금 거리가 저하고 5m였습니다. 5m. 근데 지금 이 거리는 뭐죠?
거리 제로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품으로 쏙 들어가 버리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5m였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고 배고픔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의 품으로, 그분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고 그분 품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진입해서 쏙 들어가 버려라. 그게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에게 쏙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 돈 없어요. 그럼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의 시기가 아닌 시기 같아 보이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 밖에서 그분 곁에서 배회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배회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눈치만 빙글빙글 보지 말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 안으로 쑥 들어가라는 겁니다. 쑥 들어가서 그분 그런 힘으로 그 시기를 견디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복이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이고 그 좋은 사람 중에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스탠드하고 하나님과 같이 오만한 자하고 밥 안 먹고 하나님하고 밥 먹고, 교만한 자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교만한 자하고 저는. 실제 저는 교만한 자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하나님하고 밥 먹고 이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의 상태로 넘어간다. 재미있는 예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밥을, 지금은 좀 이런저런 이유로 잘 못 사주고 있는데 덜 사주고 있습니다. 못 사주는 건 아니고 덜 사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사줬는데, 옛날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어떤 여학생에게 일단 남자 청년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그 남자 청년이 저한테 뭐라 했냐, 목사님 뭐 먹으러 가는데요? 탕수육. 예. 근데 이걸 똑같은 질문을 내가 여학생한테 했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는데요? 그 홍길동하고 간다. 저 안 갈래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먹는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뭘 먹냐? 회를 먹냐? 통닭을 먹냐? 여러분 한우를 사준다면 우리는 악인들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하고도 한우로 또 뿔뿔 플러스 투 풀풀 그걸 사준다면 원수들하고도 먹겠죠. 근데 여자분들은 짜장 하나도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 옆에 앉혀놓으면 절대 안 먹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시편 1편 1절의 그 가르침, 그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 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 고통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이제 벗어버리고 축복의 아들, 복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환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는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냐? 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 화평해라. 제발 사람들 관계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그것이 행복과 복의 시작이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부분을 너무 구분하지 말라. 그걸 구분하는 순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많았고, 자, 그런 인생들에게 이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직 충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도 그분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진정한 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임재가 눈물보다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의인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리.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자식과 손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나의 말 함부로 함과 나의 끊임없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 집안에 와야 될 수많은 복들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그런 짓을 이때까지 해온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식, 자손, 그리고 소생, 키우는 작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 기이한 복의 흐름의 역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들을 이 땅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만 올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궁극적인 복까지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파산자입니다.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파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파산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